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입니다. 구약 성경 365쪽 사사기 4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구함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는 전부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12명 중에 6명의 사사의 행적은 좀 더 자세하게 길게 기록되어 있고 또 6명의 사사의 행적은 그저 이름과 짧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는 온니엘 그리고 에훗, 삼갈 이 3명의 사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서 온니엘과 에훗의 기록은 좀 더 길게 되어 있고 삼갈은 아주 짧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드보라만이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대 시대에도 여자를 또 들어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패턴이 있어요. 이 사이클이라고도 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리고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맛보았던 그 장로들, 믿음의 세대들이 죽은 다음에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전수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진노와 심판을 하십니다.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죄를 범했단 말이고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의 진노가 따른다라는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입니다. 필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을 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적들의 고통으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 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샬롬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한동안 또 평안하게 지내다가 사람들이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다시 죄와 짝하게 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 또 울부짖어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또 사사들을 보내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평화를 누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사기의 시대의 현상들과 흐름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이 시대를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각자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또 은혜를 베풀어 살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쁨으로 감사로 막 이렇게 살다가 또 좀 평안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영적으로 느슨해지게 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되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그렇게 하다가 또 죄를 범하게 되고 이런 사이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는 그러면 속히 죽게 돌아와야 되죠. 이 사사기 시대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훗이 죽으니라고 시작됩니다. 3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 다음에 삼갈이 나오는데 삼갈에 대해서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여기 에훗이 죽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삼갈이 쓰임받긴 했지만 그러나 그 행적이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아멘. 안타까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1번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사 에훗이 죽으니까 또다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서부터 또 고통이 점점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와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다온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여기 파시다, 팔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마카르라는 단어예요. 마카르. 그래서 여기 번역된 것처럼 팔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넘겨주다 그런 뜻이에요. 넘겨주다. 또 다른 의미는 허락하다 그런 의미.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넘겨주실 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넘겨준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징계요, 사랑의 채찍인 것입니다. 이 야빈 왕, 이 가나안 한 부족의 왕인데요, 얼마나 이들이 강한지 몰라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앞선 문화와 기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철병거가 900대가 있어 철기 문화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철병거가 있었다는 말은 단순히 군사력만 앞섰다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강한 세력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이들의 압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20년 동안이나 고생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영적으로 막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게 살 수 있을 것을 생각했다가 고통당하니까 너무 숨 막히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때에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일으켜서 이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사사의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이기는 합니다만은 시시비비를 가려주기도 하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사의 역할이었습니다. 드보라가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아임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전체 지도를 보면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어요. 이 납달리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스불론 납달리는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바락에게 너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서 학대받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야 된다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그저 드보라의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그 내용이 7절에 있어요.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먼저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락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때 바락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사 드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이번에 가서 승리를 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승리를 하긴 하겠지만 네가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바락은 왜 내가 당신과 함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꼭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이 연약하면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사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드보라의 명령과 같이 바락이 군사 만명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리고 드보라도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이후에 보면 이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 바락이 다볼산에서 만명을 거느리고 이 야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이들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도망을 칩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 우리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하겠다라는 그 약속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라는 수많은 병거를 몰고, 철병거를 몰고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스라가 도망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겐사람 헤벨에 살고 있는 그지요. 근데 거기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있었는데 이 도망친 시스라를 일단은 받아들였지만은 그가 잠들었을 때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을 이끌었던 바락이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날에 무명의 여인처럼 여겨지는 야엘, 이 여인은 무슨 군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히려 그 군대 장관을 죽이는 그러한 나라와 민족을 건지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승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3절 말씀.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아멘. 철병거가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많다고 해서, 군사력이 강하다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그건 세상의 계산이고 세상의 이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나아가라, 싸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 때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하는 이 놀라운 영적 승리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예배 가운데 영적 지도자,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든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이 들면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와 짝하지 않냐고 늘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설령 죄를 범하고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 사랑의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통하여서 승리의 삶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유하며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혹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묵묵히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야 할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떠나서 등지고 세상으로 향하였던 그러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어서 우리나라가 민족이 안정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또 등록한 분들 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예배 드리고 간 분들이 우리 교회 꾸준히 예배에 나와서 정말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군복무주의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